다 함께 오소서 오소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어서 김효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된 서울제일교회와 니시가다마치 교회가 23번째 합동 수양회로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쓰지 않는 코로나19로 6년 만에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로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신앙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서울제일교회와 니시가다마치 교회가 자매 결연으로 교류한 지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신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과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창조 세계의 보존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살 행위가 하루빨리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치에 의해 참혹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똑같은 모습으로 악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울리는 전쟁의 포화가 하루속히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환경 파괴가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을 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가는 수양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3회 한일 합동수양회가 열려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니시가타마치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합동수양회는 여러 가지로 뜻깊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다시 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쿠보 목사님 취임 이후에 첫 합동 수양회여서 뜻이 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마다 선생님 부부를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사실 이번 합동 수양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일본에서 개최되어야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조건 서울에서 한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서울에서 기꺼이 그 서울 개최를 수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야마다 선생님을 서울에서 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건강이 허락해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녹색교회입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2018년에 전국에서 70번째로 70번째로 녹색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환경주의를 맞아서 녹색교회를 선정해서 시상해 왔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녹색교회가 된 것은 첫 시상으로부터 13년째 되던 해에 70번째로 70번째로 수상했으니까 녹색교회로서 그렇게 빠른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녹색교회가 된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니시가타마치 교회였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였던 그때 열렸던 한일 합동 수양회의 주제는 늘 탈핵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가을에 일본에서 열린 합동 수양회 때는 저희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있는 현장을 답사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니시가타마치 교회는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탈핵운동의 실천으로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이를 보고 돌아온 서울제일교회 참석자들은 귀국 후에 자발적으로 탈핵 실천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요. 국내 원전의 실태와 피해 사례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제일교회 햇빛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햇빛발전소 설치는 약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탈핵운동을 넘어서 생태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데까지 교우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녹색교회 준비는 교회 게시판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만든 녹색교회 10계명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천 사항이 몇 개 안 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항목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전체 한 150개의 녹색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서울제일교회는 2020년대 교회의 최우선적 선교과제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것의 뜻을 모았고요. 그리고 현재 교회의 선교 역량을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서울제일교회와 니시가타마치 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제일교회는 니시가타마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행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책임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제 실천을 행동에 옮겼고요. 그 결과가 우리 두 교회의 자매결연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서울제일교회가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탈핵을 말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의 대안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렇듯 말로 하는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하는 신앙을 배워서 지금 서울제일교회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의 말씀은 연대, 이 솔리데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낫습니다. 특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연대해야 합니다. 공동의 비상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유엔은 전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공동의 비상행동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각국이.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리면 됩니다. 탄소 배출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소 금식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리면 됩니다.
이 셋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탄소 금식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인데 이것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전체 전기 에너지 발전량의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통해서 발전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했고 더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반드시 탄소 금식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과정 속에서 이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 배출량을 0으로 실천하자는 운동인데요. 이는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제일교회는 작년에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서대빌딩 1층에 나아지구란 이름의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개점했습니다. 그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교회마다 소규모 제로 웨이스트 샵을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환경 운동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교회나 책꽂이 한두 개 정도 놓을 공간은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진열해서 판매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즉 나아지구가 우리 수도권 교회에 제로 웨이스트 샵들을 연대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편 서울제일교회는 기장교단의 기후정의위원회와 생태공동체 운동모부가 펼치고 있는 햇빛발전소 선교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선교 사업은 여러 교회가 탄소원금을 모금해서 설치 장소와 관리봉사를 제공하는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햇빛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헌금해서 또 다른 햇빛발전소 설치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햇빛발전소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kW급 햇빛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년 3kW급 햇빛발전소를 하나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30kW가 세워지고요. 15년이면 45kW, 20년이면 60kW가 추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각각 3kW씩 세워지는 그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다시 헌금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을 다시 헌금하지 않고 그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그 교회, 그 미자리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그 교회가 쓰도록 한다면 매달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비를 한 1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햇빛발전소 선교 사업은 지구 생태계도 살리고 또 미자리 교회도 살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두 교회가 이 사업을 전개하면 계속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교회가 연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탄소원금으로 그것을 모아서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몽골에 은총의 숲을 세우고 가꾸어서 사막화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탄소 흡수원을 늘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는 몽골을 넘어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많은 세계 각국의 각 지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대우림 지역이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또 제2, 제3의 은총의 숲을 세우는 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서울이나 동경이나 모두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 매스컴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6차 대멸종이 발등에 불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점점 크게 들립니다. 과연 인류는 기후지옥과 6차 대멸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증언 제목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1980년대
한국의 민중가요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김남주 시인이 쓴 것인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오르지 못할 산과 같고 건너지 못할 바다와 같이 보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과제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창조세계의 온전성 회복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혼자 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이 길을 간다면 불가능은 마침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두 교회 외에 한국과 일본의 더 많은 교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큰 산을 넘고 깊은 바다를 건너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 거기 결단의 기도가 있는데요. 주보의 순서지에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망가진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온 삶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바른 길 인도하시고 힘 모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난 50년간 한국과 일본이라는 간격을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걸어온 니시가타마치 교회와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쓰는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